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나의 정인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로 유명한 피터 웨어 감독이 1985년도에 만든 영화로서 제58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감독상, 음악상 그리고 7개 부분에 여러분 후보자로 추천이 되어졌고 편집상, 각본상을 수상한 작품인 정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정인이란 무엇인가, 정인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 펜실바니아 주의 한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19세기 청교도적인 신앙과 청교도적인 삶을 고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특이한 마을인데요. 이러한 마을에서 자라난 8살 난 어린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엄마와 함께 볼티모어라는 다른 도시에 가서 살기 위하여서 그동안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볼티모어로 가던 중에 필라델피아라는 여러분 그 역에서 군의 화장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살인 사건을 8살 난 어린 사무엘이 유일하게 그 살인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살인 사건은 어린 사무엘의 기억을 바탕으로 수사를 착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어린 사무엘의 역할이 정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의 괴한에 찔려 죽인 범인 2명 중 1명이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데 총지휘하는 경찰 책임자였고, 또 문제는 더욱더 복잡하게 전개되어지는데 그 사건에서 죽은 사람이 평범한 시민이 아닌 마약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은 그가 어떻게 정언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8살 난 어린 아이로서 당당하게 정인으로서의 분명한 여러분 소신을 가지고서 답을 합니다. 저분입니다. 그때 그 화장실에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바로 저분입니다 라고 어린 사무엘이 가르치는 사람은 경찰서 내부의 벽에 걸려있는 한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은 경찰서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총지휘하는 책임자였습니다. 떨리는 자그마한 손으로 그는 이렇게 정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비록 8살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정인으로서의 역할을 당당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들도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정인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정인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들이요, 십자가의 정인들이요, 부활의 정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향교회는 이제 10월 20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열겠다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일을 감당해야 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정인이 되라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구속함을 받은 정인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정인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마지막 때에 복음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전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을 읽을 테니 9절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세상 사람들은요, 눈이 있는데도 보지를 못합니다. 귀가 있는데도 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지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주님들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 없는 세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버젓이 우리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뜨고서 주님을 만났고 여러분 귀로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누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정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완악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TV를 틀었는데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보지 않고 싶은 것은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아버지 선택하는 그런 완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어리석습니다. 멀쩡히 눈이 있는데도 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있는데도 듣지를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이미 이 모든 사실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여러분 6장 8절 이하 여러분 10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를 못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래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눈을 뜨고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떠졌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0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삼으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정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아니하자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님의 정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십자가의 정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부활의 정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스크린에 띄워져 있으니까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1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가을이 되면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맺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열매입니다. 영혼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 10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줘야 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축복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정인으로서의 사명. 우리가 그 정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고 귀한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정인이 되어줘서 목숨을 걸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7 집사님들을 세워서 정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서 구대하는 일들을 감당했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집사님들도 정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고 빌립 집사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초대교회는 7 집사님을 세우고 난 다음에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택하심을 받은 주님의 정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열매 맺는 일에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악 가운데서요. 우리는 병마 가운데서요.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체험했는데 우리는 입을 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고 여러분 나 혼자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더라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 지난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왜 우리는 입을 닫아버리고 있습니까? 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나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주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못 만나셨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아니면은요, 먼 훗날에 여러분 기억처럼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있는 것. 내가 부르짖어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전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임하고 축복도 임하고요. 그래야지 부흥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2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혹시 여러분 지난날에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을 때가 없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주님을 여러분은 전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날에 여러분 혹시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없었습니까? 그때에 주님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정인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이제 그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 일을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요. 언제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때, 그리고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예요. 그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을 해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못하고 있지 입을 벌려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이고 주님의 정인들이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세 주 후가 되면 10월 20일 날 새생명 전도축제를 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온 교인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복음의 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주님의 정인이고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